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말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이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신약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 3분의 2나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삶이 머물다 간 그 자리들이 다 성지가 되고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흔적들이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내용이 보면 3절인데 이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를 위하여 너희가 좀 기도해 달라. 그 중보기도 요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중보기도 요청할까요?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루속히 이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될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매인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하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 거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도 받게 되고 할 텐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전이 되죠. 2018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늘 마음은 있죠. 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어떻게 선교의 문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늘 새벽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교우들에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멈출 수 없는 최고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만 천착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또 사회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기를, 자, 그런 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비록 매여 있지만, 죄인으로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하여 고민하고 그걸 위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직장,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했나요? 그런데 아무런 여러분 사업장에서 누구 하나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서 나도 사장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타나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요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응답해 주세요.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열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만큼 이를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며 나가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일을 스스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쓰지 않을 거예요. 그 더운 여름, 40도 가까이 되는 그 여름에 이 전도 특공대원들이 이렇게 또 금강하면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몸부림들을 우리가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쓰고 계신 거예요. 멈추지 말고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11월 4일은 청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이때는 여러분이 혼자 주일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청동원 전도주일에 나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부끄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읽는 것 같아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독교 경전인 성서에 영원히 기록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자기의 위로자가 됐고 자기의 힘이 됐던 그런 귀한 평신도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쭉 여기 보게 되면 7절부터 등장하는데 먼저 7절 두기고예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려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거예요. 두기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두기고 같은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두기고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 기록에 남았어요.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은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역시 어떤 사람이야?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faithful하고 러블리한 사람이 누가?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는데 복음 때문에 자 어디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감옥에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평신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남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함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에까지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바로 감옥에까지 함께한 사람들이고요. 또 11절을 보세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누구요? 예수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할레파다. 제가 이미 묵상했죠. 할레파는 어떤 사람들이요? 본래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남자 성기의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할레파와 또 무할레파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자 사도 바울은 할례는 그런 육체의 할례를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싹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다시 번어겐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영적인 할례죠. 이 영적인 할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다 이 영적인 할례에 참여할 수 있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신분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 유대 할례파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교회를 힘들게 했죠.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마음으로 함께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큰 위로가 됐어요. 마음에.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 바울이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 평신도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서에 이렇게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그에 대하여 이 사람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우리 1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죠.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와서도 신실하게 행했지만 거기에 와서도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늘 깨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에바브라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바브라,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하면서 쭉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된 이 평신도들처럼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갈릴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 겁니다. 오늘 또 한 날의 삶을 시작하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